요요부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릴 때에 땅 따먹기 하고 숨바꼭질 하고 오징어, 육해공군, 만머리, 비석치기,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 자갈 5개 가지고 붙는 남자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놀 때에 숨바꼭질 할 사람 요요 붙어라. 그래가지고 요요 붙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다 노셨죠? 지금 우리는 한 지는 세대입니다. 그죠? 지금 MZ 세대가 어떤 이제 등장한 시대고 그런데 요요부터라는 건데 이 요요부터라 누가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요요부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죽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땅에는 희망, 소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약속을 해주셨지요. 살려준다, 살려주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란 말은 딴 것이 아니고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살려주겠다는 약속,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20절, 21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신명기 4장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난 가운데에 이제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 그 20세 이하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붙어 있는 것은 사나 죽느냐는 겁니다. 요요 붙어라. 영원히 사는 곳에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참포나무 비유에서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예수님은 즐겨 말씀하셨어요. 내한테 붙어라.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의 구원의 주님인 메시아, 구세주다.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붙어 있어라. 똑같은 말입니다. 붙어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연결 공급. 늘 주님과 말씀을 먹고 또 성령을 마시고 연결 공급. 이게 주 안에 붙은 겁니다. 붙어 있다는 뜻이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늘 주 안에 있는 것. 늘 연결 공급 붙어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 안에 또 주께 붙어 있는 자에게 얻는 유익,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년 동안 주께 붙어 있을 때 산 것처럼 우리들이 일생 동안 주께 붙어 있고 주 안에 있고 성령을 마시고 말씀을 먹고 할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24절 하반절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사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약속했던 것이, 그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냐 했는데,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했지 않습니까? 전도로 파송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것과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그걸 전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처음부터 전한 것이고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얘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래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즉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 이단들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이단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극성인 것, 아주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 신천지인데, 신천지. 이때 당시에는 영주주의입니다.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 요요 붙어라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받은 복음을 버리고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기 가서 기가 속기가 거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영주주의자들이, 가짜들이, 이단들이 거기에 붙으라고 할 때에 거기 붙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많은 이단들이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붙으라고. 신천지는 아주 겁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영전중앙교회 집사님인데 영전중앙교회 있을 때는 엉망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성령 공부도 안 하고 그 집사님이 어느 한순간에 신천지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저를 전도하러 온 겁니다. 심지어 대구 총무하고 같이 와가.
오늘 많은 이단들이 여기 붙들어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처음 들은 것을 버리고 그것을 또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동영상에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거의 다 전부 이걸 믿어야 된다고, 이것이 옳다고 맞다고 그렇게 설교 많이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가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면 야 이게 진짜갑다. 거기에 또 따라 붙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신 날짜를 정해가지고 요요 붙어라, 최후의 모습 붙어라. 거기다가 붙은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안식일 교회 그런 교회, 요 앞에 그 뭡니까 강변 교회인가 거기가 제 안식일 교회 않습니까? 거기는 재림 날짜를 정해요. 해마다 정합니다. 거기 붙으라는 사람 많아요. 거기 붙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파가 너무 많아요. 교단이 너무 많아요. 교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혼란합니다. 신학도 얼마나 신신학이 나와가지고 자유신학 뭐 이제 동성애 이것도 받아들이자, 이것도 막 신학 성경 구절 이 맞춰가지고 받아들이자 그러고, 또 요즘 또 동영상 보니까 막 쓰러뜨리는 거, 뭐 넘어가는 거, 이게 넘어가는 거, 눈가 아프요. 늘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가가 잠자도록 만들어버려.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별 희한이 다 했어요. 별 희한 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요한 1서 이제 이게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은 것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아침에 보내드린 7월 23일 주일 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의 복음 길. 거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고 또 예수 일대기의 말씀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 이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 뭐 이걸 따라가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그 필요 없습니다. 그 미혹하는 겁니다. 그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 따라가지 말고, 말 따라가는 목사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그 제가 분명히 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처럼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이 생명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것, 하는 삶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죽게 붙어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성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22년 전에 제가 포항에서 경주로 임지를 옮겼습니다. 사택이 얼마나 허름하든지 브로커 집이 없고 낡았어요. 스레트로 지붕이었고 지들이 막 천장에 왔다 갔다 하고 밥 안 먹다가 뚝 떨어지는 지새끼가 뚝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만 도로
돌아오고, 차 지나가면 막 잠을 막 깨고 막 참 힘들었었어요. 우리가 있을 때 세트를 새로 짓는데 한 전기 요금을 받아 보니까 거의 9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럴 수가 없는데 보통 이 전기료가 한 10,000원 정도,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전에 있을 때나 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교회하고 사택하고 붙어 있으니까 다 해도 왜 9만 원 나왔지? 제가 이제 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어요. 뭐 더 전기가 새나 더 하여튼 어디에 또 전기가 또 빠져나가느냐. 정하는 가운데 이게 그 뭐지요? 매닥이입니까 뭡니까? 그걸 그런 뭘 하죠? 예? 두꺼비 집인가요? 하여튼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돌아갔는데 그게 계속 뺑뺑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게 전기밥솥으로 전기하면은 아이고 말이 오네. 밥하면은 죄송합니다. 전기밥솥으로 밥하면은 이게 매닥이 뺑뺑 돌아가요. 안 그러면 이게 천천히 돌아가잖아요. 천천히. 냉장 꼽혀 있어도 세탁기 꼽혀 있어도 별로 안 돌아가는데. 근데 그쪽에 어떤 매닥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그 매닥이를 하여튼 껐어요. 그게 껐더니만은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이게 TV 유선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뭐 이게 하여튼 붙이고 다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유선 한 사람이 제 전에 전임 목사님하고 이게 맞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전기를 땡겨 썼는가 봐요.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걸 떼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기 요금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 안 하고 또 전체 유익되는 생각 안 하고 오직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그냥 쉽게 들어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미혹당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게 미혹당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온 인류가 죄인으로 빠뜨리는 이런 낭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 때, 조말 때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3번이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가 살아있으면 공예배에 참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하는 거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은 참 사람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양보하고 배려하면 기쁨으로 인간관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랍니다. 내 혼자 소탁히 교회 오고 또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교회생활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큰 교회에 가는 이유가 그냥 속되 갔다가 그냥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감사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그 교회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요. 즐거워. 저는 처음에 성령 거듭나고 난 다음에 교회 청소를 아무도 하지 마.
이래가지고 75평 되는 거 저 혼자 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학생들 같이 청소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개척하고 거의 9년, 10년 동안 저 혼자 이 청소했다 아닙니까? 참, 하나님 너무하다. 때로는 이 마음도 있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픈 몸에. 개척하라 그래 놓고 청소까지 시키고 하나님. 참, 근데 은혜가 있으면 교회 봉사하는 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을 기쁨으로 합니다. 상 받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면은 이단 사상에 미혹받는 거라는 것이죠. 이때 초대교회에 영주주의에게 공격받는 것처럼 우리의 사상이 잘못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거는 불만이 있어도 이게 성에서 말씀하시는 교리,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죄가 뭐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교리 외에 그 다른 것을 말하는 거, 그게 미혹되는 것이 이게 지옥 떨어지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신천지에 빠진 집사님 보고 제가 그래 다시 돌아오라고 전화해가지고 금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옛날에 그 뭐 집사인 줄 압니까? 얼마나 요새 많이 알고 똑똑한데 노래 막 공격하고 그래. 이야, 안 돼요. 이야, 얼마나 딱딱 굳어졌는지. 이게 잘못된 이게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게 제일 교회 생활할 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차곡차곡 배워야 돼요. 기본적인 교리. 그리고 다른 어떤 거기 어머니 뭐 교회 교리 이런 걸 들고 나오면 당당하게 맞서서 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니까 다 이단들 다 성경 구절로 이렇게 공개해 오잖아요. 그런가 싶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 27절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죠? 많은 이단들이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 받고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를 해놓으면 그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 안 배워도 처음 우리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다. 근데 성령 안 받고 그냥 다른 교리 들으면 그런가 하고 따라갑니다. 성령 받고 안 받고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7절 하반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도 잘못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앉아 계신 분들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 조명해서 교리를 배운 거, 성령을 배운 거, 그것을 가지고 맞나 안 맞나 이게 분별할 줄 알고, 그럼 아니냐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 받을 받고 아닌 건 걷어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주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찬미 딸 김세범이가 이제 작년에 추석 때인가 와가지고 보니까 얘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밥 먹을 때 1시간 동안 먹어요. 입에 넣어가지고 물을 만들어가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얘가 하여튼 빼짝 말랐어요. 또래 아이보다 하여튼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잘 덜 나가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보이면 걱정된다고 그래도 밥을 잘 안 먹어요. 그 주세 때 와가지고 왔길래 제가 이제 좀 꾸중을 했습니다. 예. 밥을 그렇게 끼닥끼닥 먹고 하니까 이제 살도 안 찌고 그렇게 삐쩍 말랐지. 예. 네 어린이집 가면 부끄럽지도 않나? 이러면 할배도 삐쩍 말라놓고는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그게 치명적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 이제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다 하고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장성한 예수 분량까지 성장 못하면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28절 말씀, 매절마다 처음 들은 것에 안에 거하라. 부대서라.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수까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붙어있는 것이고 붙어있는 것이 연결 공급,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주님 강림하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에 전교생들 운동장에 세워놓고 상 주잖아요. 이름 호명해가지고 상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지요? 이 땅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을 못 받았으면 예수님 오실 때 상 받는 거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게 영원히 가는데. 흰 세마포 입고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까지 받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럼 당치 않고 주님 만나고 상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요요 붙어라. 하늘나무 교회 붙어라. 자기 장로면 내 장로에 붙어라. 근사면 근사에 붙어라. 붙어라. 누구든 붙어라. 천국 가는 비행기 타고 즐겁게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붙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1장 찬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흘리신 그 길을